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세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으며 교육자회장이신 이수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이란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힘으로 원수마귀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자신의 질병이나 가난도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했지요. 이것이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뜻입니다. 11절에서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괴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 믿음을 잃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괴계를 알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써 취해야 하지요. 이 시간에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에 대해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영적 어두움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해 싸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혈과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모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물질이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 명예와 권세와 지위 등을 말합니다. 혈이란 피를 말하는 것으로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한 대로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 곧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지요. 좁은 의미로 돈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공하려고 합니다. 만약 명예와 권력을 얻고 힘써 공부해서 박사가 되었는데도 돈을 벌 수 없다면 그것을 취하려 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수입이 되지 않고 그저 사회공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 해도 참 적은 수가 사회공헌이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 또 발전을 위해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사람이 혹간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수입이 되지 않고 또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말할지라도 대부분이 의식주와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살인 등 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발을 잘라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바로 보험 사기이지요. 자신의 몸에 상해를 입혀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에게 일부러 사고를 당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주변, 사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인생의 모습이요. 돈을 좋아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의 혈과 육을 취하려는 씨름입니다. 육은 영과 반대로 변질되고 없어지며 썩어지고 더러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진리와 위배된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인정받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더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소유하며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다 육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런 썩어질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천국 소망이 없고 구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가지려 아둥바둥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혈과 육에 썩어질 것으로 더 갖고자 힘들어한다면 내 믿음이 참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해 열심히 씨름해 보았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혈과 육을 위해 씨름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사실 그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지식, 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신뢰하며 그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하였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 축복의 말씀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지라 그때 그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의 답변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주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변질되었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을 때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누렸는데 그런데 변질되니 이제는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취하였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부귀영화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쉽게 변질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 내가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는 가지고 누린 그 모든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만족함이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 왕과 반대로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목자님의 삶은 오직 영혼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누리고 갖고자 함이 아니었고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헛되다 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 헛되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 핍박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시니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신 목자의 삶과 솔로몬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목자의 삶은 혹간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함이 더 많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어려움 중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신 만민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긴 만민의 역사 속에 어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목자님의 슬픔의 날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희생과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이셨고 또한 복되다라고 목자님은 고백하시고 그런 목자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였지만 변질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의 것은 취하고 욕심을 부려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그 결국은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끝까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혈과 육으로는 정말 얻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 즉 저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대상은 천국 길 가는 우리의 길을 막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사란 정치적인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정사와 권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에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였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핍박은 고대 서양 최대의 제국인 로마의 황제로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어두움의 주관자가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핍박하게 한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애매히 받는 핍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회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가진 괴계와 술수, 음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에 속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의 힘과 권세, 때로는 정치, 권력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한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여서 모든 권세자들이 이런 어둠의 주관을 받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사람들, 그들의 악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여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데 더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반대로 힘과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으로 물들었고 악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는 힘과 권세가 참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그들은
그들의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통해서 거짓말로, 모함으로 회방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꼭 힘과 어떤 권세, 정치 이런 것들에서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것들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누구를 모함하고 또 회방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동원이 돼서 또 안 된다는 것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자,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1999년도 해주신 말씀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단에서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쓰거나 괴계를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당의자님께서 이 단에서 어떤 교회를 또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의자님뿐만 아니라 이 단에 선 주회종들도 목자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악하다 하거나 누구를 치거나 이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도 들어보는데요. 이제 당의자님께서 설교하지 않으시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때로는 본인들이 말씀 안에 찔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설교자들에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말한다든가 하는 일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설교자가 당의자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말씀에서 틀리면 여러분들은 100번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당의자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꼭 권면하시고 교회에도 알려주셔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나를 찔리려고 이런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말 그대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설교도 당의자님께서 99년도에 해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 주신 말씀은 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니 내게 찔림이 되면 감사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이 단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찌르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시기와 시대에 따라 설교자들이 주관을 받아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목자님께서 가르친 말씀에 위배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진리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단은 이 단에서는 누구를 찌르는 또 누구를 죽이고자 모략을 쓰거나 괴계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라 해도 이 재단을 때로는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단체라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지적하거나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고요. 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허물을 들추어 단에서 누구를 찌른 적도 없습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당의자님 말씀하시고 또 36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오직 선만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재단입니까? 그런데 이런 재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흠을 찾을까 연구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은 결국 어둠의 주관자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하지요. 이런 말씀, 이 재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연구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단 비진리 가르칩니까? 이 재단이 죄지으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좁은 길 가라고 가르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 재단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가르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권능으로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하세요. 밖에서 봐도 이 재단의 역사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목자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나를 높여 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한 건 또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도리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 학예 수련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과 술수를 썼나요? 작년까지는 학예 수련회 권능이 크게 나타나서 단에 간증하는 성도들로 가득 메웠으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비웃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에 많은 사람들 올려야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 많이 좀 단에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치러받지 않는 사람들도 단에 올라오라고. 여러분, 미리 그렇게 작업하셨나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해보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은 거짓이 없어요. 누구 치료 안 받았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 한번 거짓말 해보자, 이런 적 없어요.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치료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말하죠. 치료받은 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간증하도록 이렇게 누누이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혹간 치료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픕니까? 근데 치료 안 받았는데 거짓말한 게 아니라,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질병이 드는 경우가 혹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치료받고 말씀대로 사니까 다시 병들지 않아요. 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죠. 그러나 그 중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치료받았는데 또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죠. 근데 그런 경우를 보고 치료 안 받았는데 치료받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수는요,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충성하며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단은 한 번도 치료 못 받은 분들 치료받았다고 거짓말해서 간증시켜본 적 없고, 해외 나가도 그래 본 적 없고,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흠잡으려고 할 때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겠죠. 나 치료 안 받았는데 치료받으라고 간증하고 돈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 없이도 치료받는 분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재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재단,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더 천국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도록 만들어가는 재단을 흠잡으려 하고 죽이려 한다면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본문은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수마귀 괴계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받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속에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 공격하기도 하며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찌하든 회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들의 이용을 받는 핍박하고 거짓 모함하는 세상 정사와 권세라고 해서 이들과 힘으로 대항하여 싸우라는 뜻으로 알아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그 힘과 권세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죠.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회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핍박하는 로마의 그 힘과 권세로 그리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을 길러서 저들과 싸워라 하신다거나 데모하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권세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나를 모함하고 회방하는 저들과 좀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선만 가르쳐 주셨지요. 세상 법도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러니 세금도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또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님도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법도 잘 지켜야 한다 하셨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자, 또 우리 주님은 핍박하고 회방하는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으셨고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과도 악으로 대항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우리 자신들 나를 어렵게 하거나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악에게 지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 말라고 하니까 변론에서 이기고 상대를 꺾어 누르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상대가 악으로 나오니 나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찌르고 거짓 누명을 씌우니 나도 같이 상대를 험담하고 다툰다면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죠. 바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짜증내고 다투며 비방하고 미워하게 만들려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B를 욕하고 수군거립니다. 자, 이때 B는 선으로 잠잠히 있고, 모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잠잠히 있고, 도리어 상대를 위해 기도해주며 화평을 쫓습니다. 자, 여기서 진정 승리자, 진리 안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B입니다. 선으로 이긴 것이죠. 잠시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어도 선과 사랑을 쫓았으니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상대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히려 왼뺨도 대주라고 하셨지, 나도 같이 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욕을 하니까 나도 욕하고, 상대가 나를 정죄하니까 나도 정죄하고, 상대가 나를 흉보고 비방하니 나도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나도 악에 물들어 버리고 악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나 몰라라고 하는 게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질서에 따라 가르치고 경계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같이 모함하고 같이 싸운다, 그건 악에게 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비방하거나 싸우지 말고, 같이 변론하지 말고, 선으로 참고 져주고 섬기며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가라는 뜻이죠. 우리 선지자들이 갔던 그 빛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만 행할 때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당장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으로만 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것 같고, 내가 모함을 당하여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쫓아 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이는 선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선의 방법입니다. 이 재단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애매히 누명을 써도
모략을 당해도 이런저런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항상 선으로 이겨왔고 그러니 결국 선으로 승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기억하여 닮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승리만 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만 쫓아가시면 돼요. 무엇이 선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주의 종을 일꾼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어렵게 하는 걸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하고 가르쳐야죠. 하지만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악에게 악으로 함께 대항하는 건 그건 결국 지는 거예요. 상대가 악하게 나오는데 내가 권면했어요. 근데 상대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해주면서 변화되도록 해주어야 되고 함께 동조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한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소리내고 싸우고 다투고 상대의 흠을 같이 드러낸다면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뜻은 아버지의 선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목자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잠깐의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때 보니 성도님들이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는 이런 의견을 이런 방법을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그런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다 좋은 마음이시죠. 교회를 위해, 목자를 위해 이런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길까, 승리할까라는 좋은 마음으로 그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자기 의가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왜 어느 부서에서는 내 얘기, 내 의견을 안 들어주냐, 왜 어느 부서에서는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이거는 결국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잘못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잘못 말 그대로 내 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의 방법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의견을 문자로 주고받고 또 어떤 글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 당부드리며 경계했습니다.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또 하니 결국 여러분 당의자님께서도 교회 소식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듣고 보고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안타깝게 들으시고 이제 그런 뭐 SNS 문자 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어떤 뭐 이렇게 대화방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휴대폰으로도 그렇고 인터넷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당의자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누가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렇겠죠? 안 들어가고 안 보면 되잖아요. 누가 하든 말든 순종 안 해서 누가 해요. 그럼 여러분 안 들어가고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왜 보고 마음 아파하고 보고 저 사람은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래? 당장 말씀도 순종 안 하나 봐. 이러지 마세요. 시시비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순종 안 하면 저 사람은 순종 안 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아요. 자, 이제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누가 자꾸만 이렇게 전달을 해준대요, 문자로. 그러면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세요. 이러한 거는 하지 말라고 당의자님 말씀하셨으니까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근데 두 번이 돼요. 그럼 두 번째도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은 그냥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없겠죠. 자, 우리는 지금의 상황, 영적 정쟁입니다. 어떻게 하든 목자를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이거에 몰두합시다. 그 괜히 어떠한 시시비비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럴 필요 없어요. 다 믿어주시고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또 무엇보다 목자와 제단은 아버지가 지키세요. 이러한 일들 아버지가 몰라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멀리 바라보셔야죠.
현재의 슬픔과 아픔은 있으나 그러나 그 뜻, 그 이후의 팔질,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 이것이 얼마나 받기가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 일꾼이 잘못해요, 저희가 어때요, 이럴 거 시시비비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알아서 결코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당의자님의 당부의 말씀이시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셔서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정사와 권세 위에는, 정사와 권세자, 이러한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다 설명했죠. 자, 그런 정사와 권세 위에는 어둠의 실질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12절 후반절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하시지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당의자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영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중에 특별히 천사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한 명씩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면 한 명 이상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균등하게 한 명은 있습니다. 못해도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한 명은 있어요, 천사가. 자, 그런데 그 수호천사도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사의 그런 위엄과 풍채와 늠름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위치로 이 주인이 들어가면 그 수호천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사람처럼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한 명 주어졌는데 그 천사가 계속 자라나고 이게 아니라 더 힘있고 더 늠름하고 더 위엄 있는 천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만큼 그 품위와 위치에 맞는 천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천사가 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영안이 원래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천사가 이제 더 나보다 더 월등히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분을 봤을 때 그 천사 앞에, 천사를 볼 때도 그 지위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도 느껴지지만 천사들 안에서도 알아요, 여러분. 천사들 안에서도 당연히 저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 앞에 더 지극히 사랑받고 그 빛이 찬란하니까 지금 내 쪽에 있는 천사도 알겠고, 그러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사가 더 힘있고 권세 있고 더 위엄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천사도 더 여러 명도 보내주실 수 있고 또 그 천사가 힘있고 능력이 있는 더 힘있는 천사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도 그렇게 서열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천사도 있지만 천사장도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빛에 속한 영의 영역 안에서도 다 서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악한 영의 세계도 빛의 영역, 하나님에 속한 영역을 보고 흉내냈거든요. 그러니 악한 영의 세계도 질서가 정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다른데요. 그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며 어둠에 속한 일들을 지시하는 세력과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실제 어둠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는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 기록된 루시퍼가 있죠. 또 루시퍼와 함께 용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위치를 나라에 비유하자면 각각 왕과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나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들 있죠. 세계에서 나라들,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흐름에 관계되는 일을 하며 그 아래에 부리는 악한 영의 영들을 지휘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해 갑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나 용들은 큰
힘과 권세로 세상에서도 큰 힘을 갖고 권세를 가진 이와 같은 세력들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요. 또 불의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또 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원수마귀 사단 물리칠 때 지금 설명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 마귀 사단을 들어서 물리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사단 마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루시퍼인 것이죠. 루시퍼는 가장 악한 영의 가장 머릿격이 되어지고 사단과 마귀를 역사하는데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여 죄를 짓게 하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진리를 불어넣어서 진리와 위배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장로들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를 지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지금 간곡히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 너는 12제자 중에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너가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단이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역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세주로서 완성되는 일이신데, 그러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셔야 하기에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좋은 말처럼, 육으로 귀를 듣기에는 나를 위하는 말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상대의 육신의 생각, 상대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시죠. 우리에게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 환경을 통해 악한 역사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일들도 스스로가 다스리고 물리쳐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 행동으로 인하여 내 마음 안의 비질을 자극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기도 하는 이러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넉넉히 물리치시면, 그러면 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더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듣고 전달을 해요, 나한테. 근데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감정을 요동케 해요.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런 말 전하지 맙시다. 그런 말로 인해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니 우리 그런 말 전하지 맙시다 하고, 상대를 주관하는 사단 마귀를 진리로 한번 물리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은 말로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방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에 설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말하고 행한다면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을 방해하고 또한 나를 엄습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주관해서 육의 정으로 말하는 듯 이렇게 들리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넘어서서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실제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옮기도록,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가 마귀 사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깨우치고 잘 경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루시퍼의 다음 권세자로는 용이 있는데, 용은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어둠의 세력들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 문양 많이 보시잖아요. 용 문양을 통해서 용은 숭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절을 이런 데 보면 용 얼마나 많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에도 용 문양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왕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역사도 한번 보세요. 왕포에는 용 그림이 있었고, 또 세상 사람들 뭐 밥상이라든가 뭐 어떤 그림에 보면 용 그림도 참 많이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사이 안에 용 그림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용은 이러한 것들로 숭배를 받고 있고, 또 악한 영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혹여 그런 것들이 돈이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용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미지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존하는 악한 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며 사랑을 받던 존재였으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용을 미혹하였고, 그때 함께 동조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악한 영으로 타락하였지요. 용들에게는 악의 근본되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안에서 100% 루시퍼의 마음에 맞추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용은 악한 영의 군대 장관 격으로 악한 영들에게 지시하여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행해 갑니다. 구체적으로 용은 마귀를 조정하고 그들은 다시 귀신을 조정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며 죄악 가운데 살게 하여 지옥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귀신이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조정을 받고, 그래서 또 그 마귀를 귀신을 통해 역사하도록 또 용이 조정하고, 이러한 질서 안에 움직여지고, 또 귀신은 얼마나 사람들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 지옥으로 빨리 이끌어가려 하는 이러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용의 지시를 받은 용의 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닮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온갖 불의와 불법 등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해도요,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의 사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닮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역사해서 더 악하게, 더 죄를 짓게, 불의와 불법에 더 깊이 물들어가게,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도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의 사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짐승의 행위를 하게 합니다. 사람들 중 엄청난 악에 빠져 있는 경우 사단의 역사를 거쳐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짐승에게서나 볼 수 있는 더럽고 추악한 종류의 악을 행하지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짐승 같다.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죠. 이것이 바로 용의 사자들, 이런 악한 역사들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습니까? 바로 인신매매와 같은 일들. 어찌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팝니까? 절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바로 악한 영들의 주관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또 용의 사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단의 회를 구성하여 그들로 마귀짓을 하게 합니다. 용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사단의 회를 만들게 하여 그 구성원들로 마귀짓을 하게 만들지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과 결탁하여 사단의 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이때 어두움이 가룟 유다를 주관하여 이러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사단의 회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당을 만들려 합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거야. 그거야. 악한 역사를 통해 역사하죠.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사단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의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당을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목자 중심으로 그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서 그들과의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역사는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잠깐 예를 들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하려 할 때 아까운 마음을 들게 하기도 하죠. 이번 달을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데 좀 여유 있는 달에 이번 달 11조를 좀 할까? 이러한 생각. 여러분들 안에 탐심의 마음을 사단이 그렇게 주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도록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축복받을 행함을 행하도록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바로 사단이 생각을 주관하여서 현실을 보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도록 그 마음을 비진리로 역사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심어서 축복받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심는 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써 충성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므로 또 충성하지 못함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게도 하죠. 이렇게 원수마귀 괴계로 인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축복도 막는 것을 봅니다. 또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공고할 때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에 공고할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시죠.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까닭에 그 악을 행하도록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그러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 영적인 음성을, 영적인 문제와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딜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원인이 물질을 어렵게 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육적인 일들을 육으로 넘기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먼저 찾고 답을 해결하시면 그 육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11조를 해야 할 믿음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11조를 적게 했다든가, 적게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훔친 거거든요. 자, 적게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을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원수마귀 사단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올무를 내가 만든 것이죠. 또 하나님께 충성하던 것이 물질의 복을 받고 나니 안일해지거나 기도도 쉬고 열심도 식어진다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를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육적인 방법으로 풀려고만 한다면 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육으로 풀려고 하니 힘쓰고 애써도 풀리지 않지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으로 풀어나가면 너무 쉬운 것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찾아서 헐면 됩니다. 또 내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올무 잡힌 게 무엇인가, 올무 잡은 빚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도움의 길을, 아무리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풀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고 이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의 세계에서의 씨름의 승패에 따라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의 승패도 좌우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씨름에서 이겼나 졌냐에 따라 육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으면 육적으로 어떠한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지금의 이 일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쾌계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아시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쫓아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축복의 때를 앞당기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지금의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 육적으로도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나 영혼 관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새신자를 등록시키려고 할 때나 아니면 또 막 등록시켰을 때 새신자의 주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보면요, 이제 열어주겠습니까? 몇 달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심고 관리하고 하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은 많이 열렸어요. 이제 믿음도 이제 갖고자 하는 마음도, 교회 가서 나도 치료받아 볼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럼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꼭 갈게요. 라고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다음 주가 딱 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에 올 거죠? 라고 이제 반갑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못 가요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병에 나가지고 못 가요 한다든가, 아니 내가 꼭 교회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못 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의 그 주변,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기가 딱 좋잖아요. 딱 역사해서 이 지금 전도 대상자가 교회 못 가도록 딱 이렇게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도자나 일꾼들이 작정 기도나 금식으로 영적인 도움을 준다면 믿음이 약한 이들이라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불같이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가 마음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제 딱 딸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주변 그 마음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 물리쳐 주시고 이번 주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많이 쌓고 또 더 나아가서 아침 금식도 하면서 한다면 그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등록된 영혼을 그 주에 신방하고, 그 주에 등록한 사람 그 주에 꼭 신방하고, 또 주일을 결석하면 그 주에 바로 신방해야 된다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의 말씀은 개척 때부터 당부하실 수만 있다면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이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왜? 영적인 원리니까. 사람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도 대상자나 믿음이 약한 이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안 뺏기려고, 하나님 앞에 안 뺏기고 빛이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주변 환경을 통해서 교회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안 주고 또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막고 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방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누가 결석했다, 일꾼들이 바로 신방 가야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신방 가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나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심어주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 GCN 방송으로 내가 편한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또 이끌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건 당회자님의 당부 말씀이세요. 또 이때도 당부하고 계시고요.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신방하여 믿음과 생명을 심어주고 방해하는 세력을 미리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영계의 싸움에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언제 원수마귀 사단이 그들의 영혼을 움켜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주의 종과 일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고 지켜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짧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했는데, 여기서 악한 날이란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어두움을 주관해가는 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날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지요. 아무리 세상이 칠흑처럼 어둡고 악해도 분명 때가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끝이 나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행복한 날이, 영원히 행복한 날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권세는 그런 무적행에 갇히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실 때 보면 그 귀신이 말하지요. 아직 우리 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때라고 하는 거, 아직 우리의 권세가 있는데 왜 그때가 아직 다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어둠도 자신들의 어둠의 사람들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더더욱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은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원수마귀 사단은 더욱 악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를 죽이려 하고 회방하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러한 힘을 더 거세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는 그날까지 더욱 깨어 근신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하지요. 여기서 모든 일이란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며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충성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느 것에도 부족됨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여 담대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비진리가 있을 때는 사단 마귀가 주관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선과 사랑으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힘들다고 변화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여 많이 변화되었다고 쉬어서도 안 되지요. 항상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은 성과 사랑의 사람이 되며 힘써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대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회방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리우려 하는지 또한 알았고,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영계의 질서를 또한 잠시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우치고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되,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달았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로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시며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이며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